할렐루야. 8월 첫째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하단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 우리 모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높이며 나아갑시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시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시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왕께 할렐루야 왕의 왕께 기쁨으로 찬양해. 할렐루야 선하시고 인자하신 나의 주.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다 주께 드리네. 임하소서 영광의 왕 예수. 할렐루야.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할렐루야 왕의 왕께 기쁨으로 찬양해. 할렐루야 선하시고 인자하신 나의 주.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다 주께 드리네. 임하소서 영광의 왕 예수. 호흡 있는 모든 자들아 다 함께 노래하세.
인자하신 나의 주 그렇습니다. 하나님 온 마음으로 주 송축하라 그는 위대하신 왕 십자가의 사랑 온 땅에 외치리라 아멘 할렐루야 왕의 왕께 기쁨으로 찬양해 할렐루야 선하시고 인자하신 나의 주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다 주께 드리네 임하소서 영광에 우리 그 영광의 주님을 온 힘을 다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왕의 왕께 기쁨으로 찬양해 할렐루야 선하시고 인자하신 나의 주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다 주께 드리네 임하소서 영광의 왕 임하소서 영광의 하나님 임하소서 영광의 왕 예수 임하소서 임하소서 영광의 왕 예수 우리 왕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온들이 선포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네.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네 거룩하라 주 하나님 온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니 거룩하다 거룩하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우리 주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영광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거룩하다 거룩하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리니 살아계신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에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의 하늘 주께 영광 드려 기묘한 보살아 전능의 주 임마누엘 함께하시네 또 주께서 영원히 영원의 다스 임마누엘 함께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함께하시네 또 주께서 영원히 영원의 다스 왕의 주께 왕의 주께 영광 드려 기묘한 보살아 전능의 주 전능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함께하시네 또 주께서 영원히 영원의 다스 온 마음으로 선포합시다.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함께하시네 아멘 또 주께서 영원히 영원의 다스 또 주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에
받습니다. 할렐루야! 묵상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수많은 상처와 실패 속에도 여전히 이곳에 함께 계시네.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내게 점점 부어주시네. 그 어떤 누구도 끊을 수 없고 그 어떤 절망도 막을 수 없네. 오 주님,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 가장 귀하신 왕께 경배를 드립니다. 온 땅에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한 사랑,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 가장 귀하신 왕께 경배를 드립니다. 온 땅에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한 사랑,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주의 이름만을 높이옵니다. 가장 귀하신 왕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네.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욕심으로 위선으로 가득했던 저희들의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자녀로 맡은 바 본분을 다할 수 있는 성령과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세우신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분열된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연합하는 좋은 정책이 나오게 하시고, 북한과 동북아의 여러 문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 곳곳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죄를 당한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외된 자,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 주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 손 내미는 국률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외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열정과 헌신을 축복하사 가는 자 보낸 자가 모두 하나 되어 주님께서 명령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리되라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해외로 나가는 단기 선교팀을 지켜주셔서 현재 잘 적응하여 많은 섬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섬기는 K국제대학을 통해 중앙아시아의 선교가 이루어지도록 준비된 헌신된 자들이 많이 배출되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 어려움과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냐며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고난이 축복이 되는 기적을 누리게 하옵소서. 방학 중에도 성도님들의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교회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서 예배와 사역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인내가 풍성한 교회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훌륭히 키워낼 수 있도록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소 비전센터 건축이 하루속히 건립되어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껏 예배하며 꿈을 펼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날씨에 원로 목사님과 원로 장님들과 모든 부교역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신령 중에 계시는 담임 목사님의 신원을 더욱 강건케 하시어 남은 일정 가운데 주님 동행하셔서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사역 가운데 더욱 큰 열정으로 이 시대의 영혼들을 일깨울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음경 목사님,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따라 우리 모두가 은혜를 누리며 복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살은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더 바이블 미니스트를 섬기고 있는 이지훈 목사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모두를 위해 호산나 바이블 스쿨이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정확하게 알 때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그 뿌리 깊은 견고한 삶과 열매 가득한 풍성한 삶을 여러분이 직접 말씀을 통해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7년 동안 기도하며 기다리던 귀납법적 성경연구학교 HBS가 하나님의 은혜로 드디어 문을 엽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그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HBS죠. 이것은요, 여러분이 그동안 했던 성경 공부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성경 학교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그냥 성경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예습하고 관찰하고 준비해서, 그래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제 3년 동안 성경 66권을 다 공부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도전을 하게 하는 그런 것이죠. 벌써 머리에 쥐가 나시죠? 하지만 정말 신앙인이라면 삶 가운데 꼭 한번 해야 되는 그러한 기가 막힌 도전이기도 합니다. 바로 여기에 여러분을 저는 초대하고 싶습니다. 호산나 성경연구학교 6학기 3년 과정을 마친 졸업생들은 이스라엘로 가서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현장에서 복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에 이끌려 사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말씀이 이끄는 삶. HBS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첫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세가족실에서, 하단은 교육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2시에 명지 12층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8월 해외 선교 중보기도회가 오늘 오후 2시 30분에 명지 2층 세가족실에서 있습니다. 8월 행정카운실은 서면 보고로 대체되며 위원회별 보고 및 안건 첨부 자료는 8월 7일 월요일까지 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학기 호산나 장학금 신청자를 젊은이 일부에 등록된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8월 7일까지 하단 교육관 3층 젊은이 일부 사무실에서 모집합니다. 결혼 예비학교 훈련생을 8월 13일 주일까지 주보 QR코드를 통해 모집합니다. 명지식당과 하단식당, 리딩앤드림은 오늘까지 휴무이며 카페더 미션과 꿈드림 카페는 정상 운영합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휴무 관계로 없으며 다음 주는 블레싱 마을입니다. 이번 주 미꿈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하늘마을이며 다음 주는 행복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군에 입대하는 형제를 기도하고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손을 뻗어주시고 또 우리 무대에 계신 분들은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장재원, 이제 하나님의 또 부르심과 또 나라의 부름을 받고 이제 군대로 파송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환경 속에서, 그 낯선 환경 속에서 어렵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과 더 놀라운 만남의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셨소. 이 아들이 그 시간 동안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이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장재원,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지켜주셨다가 이제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대로 파송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환경, 낯선 환경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정말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과 성숙을 이뤄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좋은 상관 또 좋은 동지자들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재원 형제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과 사랑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안전을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저희들이 또 기억하고 위로할 분들이 계십니다. 부친이신 고 신창선 장로님 장례를 마치고 아들 신승훈 집사님, 며느리 조나영 성도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모친이신 고 김옥희 권사님의 장례를 마치고 아들 한영철 집사님, 며느리 요아동 집사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힘내시라고 박수로 위로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이제 단기 선교가 막바지 이루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 주 무려 4팀이 출발합니다. 오늘 저녁 우리 베트남 팀을 시작으로 주중에 말레이시아 팀과 또 영어 예배 필리핀 팀 그리고 의료 선교의 또 필리핀 팀이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지체들도 우리 아이들도 국내외 단기 선교 또 해외 선교 비전 트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모든 사역들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호산노교회 여러 가지 감사와 축복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리딩 앤 드림입니다. 영상으로 가득한 이 세대 속에서 독서를 통해서 또 깊은 사고와 생각을 할 수 있는 훈련도 하고요. 무엇보다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워져 가는 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리딩 앤 드림에서 2학기를 준비하면서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우리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가 대상인데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이들 많이 신청해 주셔서 정말 또 독서의 힘도 느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보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영상을 보셨죠? 아주 비장한 영상이 나왔는데 HBS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HBS가 뭐냐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방송국이냐 아니면 배드민턴 클럽 이름이냐 뭐 이런 분들도 계신데 호산나 바이블 스쿨입니다. 성경 연구학교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준비했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번 학기부터 2학기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보신 대로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수업을 듣고요. 나머지 6일은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또 그것들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과정까지 이르는 아주 귀한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2학기를 시작으로 6학기 동안 3년의 과정으로 진행되는 아주 귀한 훈련인데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지원 대상은 DTS 수료자 이상 그리고 제자반 수료자 이상이 되겠습니다. 선착순이 아니니까 마치고 너무 급하게 신청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다음 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명지는 예배를 마치시면 1층 로비에 HBS 부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신청하시고요. 우리 하단에 계신 분들은 교육자님께 문의를 하시면 신청서를 나눠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모을 거고요. 아마 벌써 많이 신청을 하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개별 면접이 있다 그러는데 기도하시면서 모든 것에 하나님 뜻을 알고 그렇게 잘 준비해 주시고 또 HBS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외의 것들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주의 것을 거룩히 구별하여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만을 높이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였사오니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의 환경은 여전히 어렵고 들리는 소리는 어렵지만 우리는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그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셔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때에 우리의 삶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삶 속에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사야 난 나가라고 니네 예사야 아샤라부 니네 예사야 난 나가라고 니네 예사야 아라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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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닌닌다가다 카라부 온두일라 닌닌델라부 사다바야 닌닌다가다 카라부 온두일라 닌닌델라부 사다바야 이두바레부 난나레시다 에베네사르 니네 아야 난나레시다 에비네사르 니네 아야 아라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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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다우리나니 난나야 족게까라네 난나깐니리나 사마야달루 가스타라우리나니 난나야 족게까라네 난나깐니리나 사마야달루 난나까루바 난나오레야네 엘로히니네 아야 난나까루바 난나오레야네 엘로히니네 아야 아라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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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당기선교 인도팀에서 또 사역 보고를 하면서 또 귀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도 귀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엄기영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상하이 한인연합교회에서 오랜 기간 동안 담임 목사님으로 또 사역하셨고, 지금은 어성경 읽어진의 또 성경원에서 열심히 국내외로 많은 영향력을 미치시면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신데, 오늘 저희 교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감사와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수 있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유진선 목사님, 또 우리 당회 장로님들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인간은 이 땅을 살면서 신이 있느냐 없느냐, 신이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의 존재 여부는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전제나 선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증명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의 존재 여부, 신이 있느냐 없느냐, 신의 존재 여부는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각 사람, 개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세계관이나 신념에 따른 전제나 선택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는 과학적 가설 중에 하나가 빅뱅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빅뱅 이론을 간단히 말하면 140억 년 이전에 어떤 원초적인 물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원초적인 물질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 원초적인 물질이 긴 시간에 걸쳐서 우연이라는 방식으로 뽕! 그래서 오늘날 같은 우주와 인간이 형성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이론은 진화론자들, 무신론자들의 기본 철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신이 계시다면, 그렇다면 140억 년 이전서부터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신은 자신을 창조주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인간은 이 땅을 살아봤자 100년, 아무리 길게 살아도 120년을 살지 못하는데, 그 140억 년 이전서부터 계시는 그 신의 존재를 100년, 120년 사는 인간의 인식의 논리에 다 담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논리로 신의 존재를 증명해낼 수 있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증명해낸다면 그 신은 인간보다도 작은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남성들 바둑이나 장기를 두는데 상대방의 수가 다 읽힌다, 그 사람은 나보다 못 두는 사람입니다. 근데 상대방 수가 잘 읽혀지지가 않는다, 상대방이 고수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머리에 쏙쏙쏙 다 이해가 된다, 어떤 신이 내 머리로 다 이해되고 과학적 논리적으로 설명해낼 수 있다, 그 신은 인간보다 작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신의 존재를 묻고 그 신의 존재에 대해서 어떤 의구심을 갖는 것은 그 신이 나보다 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인식에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갈등이, 또 질문이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이 과학 만능주의, 이 과학 만능주의에 살고 있는 인간들은, 현대인들은 과학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되고 증명된 것만을 팩트, 사실로 받아들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과학은 세상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양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과학이 인간과 우주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학은 눈에 보이는 것을 설명한다면 종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과학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종교를 설명해낼 수 없다라고, 그것이 틀리다든지 없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과학에 대해서 잘못된, 왜곡된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이렇게 말합니다. 과학과 종교는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과학이 없는 종교는 소경과 같고 종교가 없는 과학은 전륜발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 아인슈타인이 거듭난 사람은 아니지만 과학자로서
너무 바른 말이죠. 바른 진리를 이야기하죠. 종교와 과학은 양립되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인 관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이 나는 신이 없다를 선택하는 사람, 신이 없다를 전제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무신론자라고 말합니다. 신이 없다. 또 반면에 아니야, 신은 있어 라고 신을 있다라고 선택하고 신이 있다라고 전제하는 사람들을 유신론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러잖아요. 어느 날 누구로부터 전도를 받을 때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가세요 할 때 내가 거절할 수도 있고 내가 믿겠다라고 선택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예배 드리시는 분들 누군가가 여러분들 향해서 교회 나가달라고, 교회 나가시자고, 또 예수 믿으라 할 때 예, 예수 믿겠습니다, 또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선택했는 줄 알았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도받을 때는 그때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선택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다는 걸 알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믿음을 주신 것이죠. 자, 이렇게 유신론을 선택한 사람들, 그 유신론의 그 신들을 우리가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신을 두 부류로 나누면 첫 번째 어떤 부류가 있냐? 인간하고 소통하지도 않고 소통할 수 없는 신들이 있습니다. 인간하고 소통하지도 않고 인간하고 소통할 수 없는 신이 있습니다. 반면에 인간과 소통하는 신이 있습니다. 소통하는 신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하고 소통하지도 않고 소통할 수 없는 대표적인 종교가 어떠냐? 불교와 도교의 신들은 인간하고 소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와 도교를 믿는 사람들은 인간 쪽에서 부단히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걸, 그걸 우리가 수행한다, 고행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부단히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신의 경지, 해탈의 경지, 깨달음의 경지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깨달은 것들을 그거를 적는,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깊은 깨달음을 가진 사람들을 적어놓은 것을 우리가 경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노자의 도덕경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라. 어떤 도를 깨달았다라고 그 도를 이야기하면 이미 그 도가 아니고 어떤 것에 이름을 지어 부르면 이미 그 이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자의 도덕경이 이야기한다면 불교나 도교에서의 가르침들이 나름대로 뭔가를 깨달아서 이야기한다라도 그 깨달음이 다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해인사회만 해도 8만 대장경이 있어요. 이 8만 대장경을 오늘날 책으로 묶는다면 한 160권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분량이에요. 우리나라 해인사에만 8만 대장경이 있고 중국 티베트 불교, 그리고 인도 불교, 스리랑카 불교, 그러면 얼마나 많은 경전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경전들이 하나의 진리의 어떤 체계로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 깨달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왜 그러냐? 노자의 도덕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진리를 인간의 언어로 다 규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어도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말의 길이 끊기는 거예요. 언어로 다 규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문제가 있냐? 불교나 도교의 신이 인간하고 소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 신이 자기를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쪽에서 나름대로 깨달았고 터득한 것을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인간의 언어로 다 담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무수한 경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성철 스님이 있었죠. 돌아가신 성철 스님이 장좌불화, 이 장좌불화라는 것은 양반다리하고 그렇게 하면서 8년간을 고행, 수행해요. 암중모색한다 그러잖아요. 어두운 톡을, 어두운 데서 이렇게 더듬어 진리를 향해서 그 해탈의 경지로, 깨달음의 경지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성철 스님이 8년 동안 수행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산은 산이요 강은 강이로다. 왜 이런 도사 같은 말을 하냐?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무리 동양 철학을 다 담고 있는 말을 할지라도
정말 성천 스님의 깨달음이 그런 것인지, 그 어떤 진리를 인간의 언어로 다 담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인간과 소통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인간과 소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어떤 영적인 한계, 인식의 한계, 도덕적인 한계가 있는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행하고 고행해서 그 신의 경지에 다다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인간이 갖고 있는 영적인 한계, 인식의 한계, 도덕적인 한계, 이런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와 인간과 소통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굉장히 다른 점이고 굉장히 큰 은혜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소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인류 역사상 누구랑 소통하셨죠?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나님이 누구랑 소통하셨어요? 아담, 노아, 아브람, 이삭, 야곱. 하나님이 이렇게 아담하고 소통하셨다, 노아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하고 소통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모세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누구랑 소통하셨냐? 모세랑 소통하시는 거예요. 물론 처음은 아니지만 모세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의 삶 가운데 같이 소통하시면서, 모세를 부르신 이후에요, 소통하시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선악과를 두셨고, 근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했던 것과 더불어서 노아의 홍수가 있었고,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이삭,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알게 되어진 것을 기록하고 텍스트화한 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이것을 모세 오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를 누가 기록한 거예요?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모세 이야기를 누가 기록한 거예요?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소통하면서 알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 모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왕자로 자랐다가 이제 정권 다툼 속에서 미디안 광야에 와서 완전히 광야의 할아버지로 바뀐 이 모세는 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킬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서 누가 나를 보냈다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나를 가라고 하는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당신이 누구냐고 물을 때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해요. 우리가 스스로 있다, 한국 성경을 읽으면 자존한다 이렇게 생각될 텐데, 사실 이 뜻은요, 예흐의 아세르 예흐의 히브리어로 그렇고요, 헬라어로 에고에미, 나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나는 나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나는 나다. 이것을 한국 성경은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하나님의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현재형으로 쓰기도 하며 미래형으로도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현재형으로 영어 성경은 I am that I am 이라고 번역한 것을 미래형으로 I will be that I will be. 이 말은 내가 되고자 하는 내가 나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내가 누군지를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앞으로 드러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존재를 인간과 소통하면서 계시하시겠다, 나타내 보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나타내 보이는 것으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나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존재를 누구를 통해서 드러내시느냐? 하나님이 그때 당시 그 이 지구촌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과 역사 속에 소통하며 내가 누군지를 나타내 보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왜 하고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입니까? 우리 한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실 수 있는데 왜 이스라엘 민족입니까?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엿장수가 가위질을 몇 번 하죠? 엿장수 마음대로.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제일 처음 택하셔서 소통하셨다라고 했을 때, 당시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 생활하면서 정말 형편없는 민족이에요. 만물의 찌꺼기처럼 종족 학살이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정말 남자애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야 되어지는 그런 형편없는 민족으로 취급받았어요. 그런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 당신이 누군지를 그들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느냐? 그 이유를 신명기 7장 7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자, 가장 비천한 자였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해서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과 소통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소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들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누군지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인류의 역사를 구원해갈 하나님 당신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는 구속사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타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개입해서 하나님 당신이 누군지를 나타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하도록 한 것이 구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왜 기독교는 남의 나라 국사책, 역사책을 읽으면서 그걸 종교로 믿느냐,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들죠. 왜냐?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역사가 나오니까. 그러나 그 기록한 역사의 사과는 전혀 다릅니다. 저 중동 옆에 있는 이스라엘의 국사책은요, 왕의 업적, 왕이 나라 영토를 넓혔다든지 나라를 부강시켰다면 그 왕을 크게 역사책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소통하시면서 당신이 누군지를 이야기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 중동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에는 오므리 왕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다뤄요. 왜냐하면 오므리 왕조는 나라의 국토를 넓히고 나라를 부강시켰던 왕이기 때문에 다윗 왕, 솔로몬 왕처럼 오므리 왕을 크게 다뤄요. 그러나 성경은 오므리 왕조에 대해서 별로 기록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오므리는 악한 왕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악한 왕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오므리 왕조에 대해서 별로 다루지 않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소통하시면서 당신이 누군지를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이상 국가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외에는 왕이 있어서 어떤 힘을 가진, 그런 권력을 가진, 힘을 가진 자에 의해 억압과 착취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 없는 사람들은 그 힘 있는 사람을 추종함으로 거기서 보호를 받고 거기서 먹을 것을 얻어 살 수 있는 이런 힘의 논리가 지배했던 세상 속에서 그런 억압과 착취가 아닌, 칼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셔서 사랑과 섬김으로 다스리는, 그러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줘서 율법의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과 공의가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공동체의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고 하나님이 친히 그 나라의 왕이 돼서 다스리는 이상국가를 나타내 보임으로 말미암아 열방에 있는 다른 나라들도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다른 나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이상 국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특별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와 섞이고 혼합되어지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까지 상실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됐냐? 그 이유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젖이라고 하는 것은 유목생활이고요, 꿀이라고 하는 것은 농경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이전까지는 유목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무슨 생활로 바뀌어요? 농경생활과 같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만나가 끝쳤어요. 매일 먹을 수 있는 양식이 하늘로부터 내렸는데 만나가 내리지 않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뭘 먹고 살아야 되냐? 가나안의 농산물을 통해서 먹고 살아야 돼요. 내일에 대한 보장이 풍년이 들어야지 내일의 보장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풍년이 내 인생을 책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농사를 안 져봤어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농사를 짓나 보니까, 여러분, 농경생활에 중요한 게 뭐죠? 태양의 일조량과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태양과 물을 주관하는 신이 바알신이에요. 바알신. 그리고 유목생활도 그렇지만 농경생활에 필요한 것이 뭐냐? 인력, 축력. 그러니까 동물들이 새끼를 많이 낳는다든지 사람들이 자식을 많이 낳는 것들이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다산의 신이 아세라 여신인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때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 그해 풍년을 가져다 준다. 이게 가나안 종교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현재적으로 풍년이 돼야 되니까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행을 했다는 말이 많아요. 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며 음행을 했냐? 그것은 어떤 성적인 감각을 추구한다는 것보다는 암컷 양하고 수컷 양이 결합하면 뭐가 생기죠? 암컷 양하고 수컷 양이 결합하면 새끼 양, 돈, 비즈니스가 생기는 거예요. 돈이 생기는 거예요. 부가 생기는 거예요. 부. 그러니까 가나안 종교는 남성인 바알신과 여성인 아세라신을 섬기고 거기서 성행위를 하면 그것이 그의 풍년과 다산이 이루어진다. 이게 가나안 종교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 가나안 사람들처럼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고 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농경생활을 표현해요.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는 자가 나다. 너희들이 나를 섬기면 메뚜기와 황충이 곡식을 먹지 않겠다. 감람나무와 포도주에 소출이 많게 하겠다라고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계속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북쪽 이스라엘은요,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렸던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이 포로로 잡혀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식민지 아래에서 통일국가가 되어지고 식민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70년 식민지 생활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예언하셨거든요. 그 예언대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지만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렸던 페르시아의 식민지하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식민지하에 있고, 또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렸던 알렉산더 대왕인 헬라 제국, 그래서 헬라의 식민지하에 있었어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은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일찍 단명하게 되자 그의 신하였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라든지 셀루쿠스 왕조의 식민지하에 이스라엘이 여전히 있었어요. 그래서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라든지 셀루쿠스 왕조의 식민지 생활을 하다가 반짝 유다의 마따디아의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독립운동을 해요. 그래서 하스몬 왕조를 세우게 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반짝 100년 동안 독립국가로서 하스몬 왕조를 이루게 하자, 그러자 로마에서 폼페우스 장군이 군대를 끌고 내려와 가지고 하스몬 왕조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옆에 에돔이라는 국가가 있었어요. 이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예들로 형성되어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형제지간이죠. 그 에서의 후예에 있던 에돔 국가의 왕이 헤롯이었어요. 근데 이 헤롯이 폼페우스 장군이 하스몬 왕조를 물릴 때 도와줘요. 그러니까 폼페우스가 떠나면서 헤롯, 이제부터 네가 이스라엘도 네가 왕 노릇해. 그래서 졸지에 헤롯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헤롯 가문이 이스라엘의 왕 노릇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흘러서 로마는 삼두 정치가 이루어지면서 이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쪽을 안토니우스가 다스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안토니우스의 어떤지 식민지 하에 있었어요. 그때 당시 이집트의 그 왕은 클레오파트라예요. 이 클레오파트라가 있었고 안토니우스가 어쨌든 이 이집트와 팔레스타인을 다스리고 로마 쪽은 옥타비아누스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만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가 싸움이 악티움 해전에서 붙게 되어져요. 여기서 안토니우스가 지고 안토니우스가 자결해서 죽게 되어지고 천하를 통일하는 게 누구냐? 옥타비아누스가 천하를 통일합니다. 이렇게 천하를 통일하자 원로원에서 옥타비아누스의 이름을 바꿔서 아우구스투스로서 로마의 제1대 황제로 등급하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호령하는, 그러면서 마치 신과 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누가 감히 아우구스, 그 앞에서 얼굴을 들을 수 없는 천하를 호령하는 신과 같이 여겨지는, 이것이 아우구스투스예요. 이때 당시에 이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는 사람들이 얼만큼 되어지는지 다 호족하라고 명령해요. 그것을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 이 아구스토가 옥타비아누스, 이 아우구스투스죠. 이 아우구스투스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래서 호적하라. 여전히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으니까 갈릴리에 살고 있었던 약혼 관계에 있었던 마리아와 요셉이 호적하기 위해서 유대 베들레헴에 가게 된 거예요. 베들레헴에 갔을 때 그때 당시는 로마가 세상을 다 호령하는, 그리고 아우구스투스가 천하를 호령하는 신과 같이 여겨질 때, 아기 있거나 우리 어르신들 조심하세요. 제가 소리 지를 거니까 아기나 어르신들 놀라지 마세요. 제가 소리 질 거예요. 지금 천하를 호령하는 게 누구예요? 아우구스투스, 신처럼 여겨질 때 지금 베들레헴에 마리아와 요셉이 있게 된 거예요. 거기 왔을 때 아니야, 내가 왕이야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왕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예언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님이 단순히 크리스마스가 되면 평화의 상징처럼 밀랍 인형으로 막은 아기 예수로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다윗의 왕위를 갖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단순히 문자적인 이스라엘 국가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왕으로 인정하는 모든 이들의 진정한 나라, 그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라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언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또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웠다.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어린아이처럼 오지만 그분의 어깨는 통치권, 왕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어깨는 정사를 메웠다. 예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권을 가지신 그분. 그런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는 거예요. 놀라운 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소통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건 원더풀, 놀라운 기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시는, 좋은 자가 되시는 기묘자가, 모사자가 된다는, 모사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돼서 다스리는 그 나라, 그 나라는 세상 나라처럼 칼과 힘을 통한 박스로마라를 이루는 것처럼 힘과 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 체데카와 샬롬, 사랑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 그 나라는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나라고, 그 나라를 예수님께서 30세가 돼서 사역을 하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으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되어졌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어질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들은 부름받아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는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살지만 우리는 육으로 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자녀들,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왕 되신 주님을 예배하고 왕 되신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며 그 다스림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의 그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깊게 소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먼저 당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냈던 구약, 그런데 친히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가 하나님으로서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었던 이 신약 성경, 이것을 텍스트화했던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너무 바쁘다라고 때로는 그 하나님을 무관심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소통하기를 원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사귐을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 이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나 같은 죄인에게도 찾아와 소통하시는, 이스라엘 민족과 소통하셨던 것처럼 나같이 미천한 자에게도 찾아오시고 때로는 나같이 무식하고 나같이 죄 많은 자에게도 찾아오셔서 나와 소통해 주시는 기묘자가 되어주신 놀라운 분이에요. 그리고 운물가의 여인에게 찾아가시고 삭개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위로자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풍랑이는 바다를 밤새도록 힘겹게 노절 때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내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는,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끌어안을 수 있는, 나를 품어줄 수 있는 가슴이 없기에 힘들어하고 외로워하는 이 현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피스, 평화를 주시는 평강의 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재림의 주님이 오시기 전 그 땅에서 여전히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하나님의 왕 되신 그 주님의 위로를, 전능하심을, 영존하시는 아버지 되심을, 평강의 왕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주님을 누려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더 나아가 내 삶의 진정한 왕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내 인생의 왕 노릇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상국가 국민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도리어 가나안 종교에 그들이 빠져서 도리어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두 발을 딛고 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 세상의 왕, 만몬, 돈이 왕, 힘이 왕,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이 왕이 된 것처럼 때로는 돈이라고 하는 우상 속에, 때로는 자녀를, 내 인생의 계획과 진로를, 아니 내가 내 인생의 왕 노릇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만몬의 가치관에 떠밀려 살아갈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이 만몬의 제국, 돈의 제국, 힘의 제국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이기에 이 세상 나라의 가치관을 거슬러 올라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공의를 이 땅에서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게 나랍니까? 이런 말 들었잖아요. 어쩌면 우리의 세금을 통해서 위정자들을 세웠을 때는 위정자들은 국민의 안전과 안녕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책임지지 못할 때 우리는 이게 나랍니까? 라는 말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인간의 연약함은 국민의 안전과 안녕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왕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미래의 영광스러운 나라까지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예배하며 그 하나님만 의뢰하며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게 다시 한번 이 말씀 갖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깊게 교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삶의 위로자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영존하신 아버지가 되시고 평강의 왕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이 내가 아니고 돈도 아니고 자녀들도 아니고 내 계획도 아니라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왕 되신 주님만 의뢰하겠습니다. 왕 되신 주님만 높이며 예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왕 되신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나를 다스리시고 내 삶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미래의 영광스러운 나라까지 이끄시리가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과 말씀과 기도로 깊게 교제하는 삶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바쁘다라고 내가 무관심하며 주님과의 교제보다는 다른 세상과의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걸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깊게 주님과 교제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의 왕 되신 그 주님을 삶 속에서 경험해 가기를 원합니다. 위로자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되시고 영존하신 아버지가 되시고 평강의 왕 되신 주님을 삶 속에 깊게 경험하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내 인생의 그 어떤 것도 내가 만든 우상과 같은 하나님의 돈이나 물질이나 나 자신이 왕노릇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만 예배하며 주님만 신뢰하며 왕 되신 주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에게도 찾아와 우리와 소통하시는,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오늘도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교제의 삶을 살기를 주께서 원하시는데 내가 바쁘다라고 때로는 무관심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과 소통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의 연연에 사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깊게 소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통할 때 내 인생의 삶의 기묘자가 되시고
때로는 모사 위로자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을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삶의 진정한 왕이 주님을 고백합니다. 이런 만문의 세계 속에서 물질, 돈이 왕이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왕이시기에 주님만 의뢰하며 주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거룩한 주의 백성을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 예수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이제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왕 되신 하나님만 예배하며 왕 되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왕 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겠다라고 말씀 앞에 믿음에 결단하며 이전을 떠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왕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